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두 손 들고 하겠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추수감사절 하면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웠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배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이 우리에게는 낯설 것인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본 게임을 뛰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에게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게임을 뛰기 전에 몸을 예열하고 부상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그때 그 본 게임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하여서 준비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준비 운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다 열이면 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 그 당일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 2025년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도 준비 운동과 같은 이런 영적 준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앞에 뭐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과일로 데코도 해놓을 텐데 그렇게만 해놓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잘 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은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는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초막절만 우리가 또 배우기에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같이 붙어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6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일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한테는 3, 4월 경인데 유대인 달기, 유대인 절기로서는 이것이 첫째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간의 개념이 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교절이에요. 첫째 달 15일에서부터 21일, 이때가 무교절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감사절, 첫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맥추감사절 초실절의 기원이 됩니다. 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칠칠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를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략 첫째 달 그 초실절로부터 7주 후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게 돼서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나팔절이 있고요.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바로 나팔절이고요. 우리로 따지면은 9월에서 10일경이 됩니다. 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속죄일이 일곱째 달 10일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초실절, 일곱째 달 15일에서부터 20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일곱째 달 첫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 그리고 일곱째 달 열흘이 속죄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15일에서부터 20일이 추수감사절 해서 이 절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절기들만 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팔절의 기원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들려졌던 나팔 소리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세계 창조가 창조가 일어나게 될 때 아마 가을쯤 아마 세계 창조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도 세계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소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나팔절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나팔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애굽 군대로부터 다 도망을 치고 또 심지어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서 다 진멸시켰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만 다 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옷 하나 해지 않고 신발 하나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이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나라가 믿는 신들끼리 전쟁이 났다. 그래서 이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에게 완전히 짓밟힘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 국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이제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도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서우니까 꽁꽁 성문을 꽁꽁 닫게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당대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던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리고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7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대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면은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사실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에요. 정말 우리가 최신 기술이 이제 나팔 속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막 최신 무기가 숨겨져 있어서 미사일이 나팔을 보면 미사일이 해서 뭐 그 성을 무너뜨린다?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팔을 불라고 하세요. 그냥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요 첫째 날 도는데 막 성벽에 금이 가요. 둘째 날에는 성벽 위에서 무언가 돌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약간 땅에 지진 같은 게 막 흔들려요. 그러면은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혀 어떠한 기미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게 되니까
그제서야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게 돼서 그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시죠?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바로 우리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이 나팔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나팔절에 숨어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응답하실 것이라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정말 아찔한 거예요. 만약에 3일째 돌고 4일째 돌고 5일째 도는데 정말로 이런 기미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7일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돌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만약 그 순간에 포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 상상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7일 동안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만약에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전쟁을 준비해야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그것을 준비했다면 그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또 기대하였습니다. 수십만 명 중에서는 아마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얻게 되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게 침묵하게 하는 겁니다. 6일 동안은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아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속으로만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7일째 되던 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큰 함성 소리를 부르게 되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특별 성회가 나팔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 이때 특별 성회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특별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강사님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추수감사절은 반드시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을 기대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은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말씀을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매일매일
또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정말로 추수감사절 때 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나팔절 다음으로 오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 되는 날에 속죄일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래서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용서받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이 날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어떤 행위적인 것에 대한 회개하고 잘못을 요구하는 그런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났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을 때,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좌절하게 되고 또 어둠 가운데 살아가 한중 빛조차 들리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또 낭망하지 않습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어느 정도 순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기도의 앞부분에 두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인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본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뭐든지 성경을 묵상을 할 때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면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잘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가장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광야의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히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나는 문에 들어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라 하면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수, 우리가 뭔가 결단해놓고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회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금 맞추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더니 제가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살았네요. 주님,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기도라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앞섰어요. 주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네요. 누군가를 원망했네요. 내가 자꾸만 이 억울함 가운데 살았네요.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회개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과정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돈다발을 탁 하나 던져준 다음에 너 이거 먹고 잘 살아.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우리와의 동행인 것인데 그 동행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동행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팔절은 일곱째 날 하루예요. 그죠? 속죄일도 보시게 되면은 일곱째 달 열흘입니다. 하루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추수감사절을 보게 되면은 15일에서부터 20일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우리가 또 회개를 할 때마다 가끔씩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과정을 그냥 넘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죄책감을 주거나 막연한 기대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속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날짜만 보더라도 나팔절 하루, 속죄일 하루, 초실절 7일 동안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것은 7일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주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책감과 헷갈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이 오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나의 회개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이런 마음들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단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초막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러나 회개는 그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회복과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루어지는 상황만 보고 감사하는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 또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 이 초막절의 기쁨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가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특별성회를 하게 될 때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게 정말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회복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복된 성직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에 이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때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실 복을 또한 누리게 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저희의 굳게 닫힌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관역을 벗어났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회개를 통해 단절되었던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속죄제물로 되셔서 모든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도 회개의 자리에서 정결함을 입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회개를 통해 참된 추수감사절의 본질인 주님의 임재와 동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세워보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